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고 약함으로 보고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살려내시고 인간의 교만한 지혜는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들리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글을 보니까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걸림돌이에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는 강한 존재였어요. 강한 왕, 이걸 기대했어요. 또 헬라인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최악의 형틀, 거기에 잡혀서 죽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이 철학과 웅변, 논리를 자랑하던 자신들의 지혜를 앞세우던 이 헬라인들에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구세주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화려한 말씀씨, 무슨 감동적인 철학, 웅변,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분쟁, 교회 내의 분쟁, 또 서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자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좀 돌려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시선을 자기 자랑, 자기 능력 거기서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려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능력에 더 집중할 때가 생겨요. 눈에 보이니까, 와닿으니까.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표적을 또 원하고,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인정받는 지혜, 그거 원하고, 세상에서 막 주목받는 성공 원하고, 교회가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왜냐? 그 이유는 당연하죠.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에서 교만이 꺾입니다. 십자가에서 참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고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26절에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신 거 한번 살펴봐. 왜 부르셨는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뒤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조건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인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평민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평민 이하로 가난하고 낮은 식분에 속한 성도들이 다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29절 말한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단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조건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내 직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헌신, 결국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가 오래 믿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할 것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랑은 교회를 쪼개지게 하지만 은혜는 교회를 세워지게 합니다. 자랑은 사람을 높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되셨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하겠다고? 그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그 자랑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커 보여도 성도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부르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로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내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